열자의 본명은 어구이며 전국시대 정나라 사람으로 장자 노자와 함께 도가의 3대 대표인물로 꼽힌다. 그는 노자의 제자인 관윤자에게 가르침을 받았으며 호구자를 스승으로 삼았다. 또한 노상씨와 지백고자를 스승으로 삼아 가르침을 전수받았다. 9년간의 수양을 끝내고 그는 바람을 타고 날면서 자유롭게 돌아다녔다. 열자는 부와 가난, 명예의 굴레에서 벗어나 도에 순응해야 한다면서 생명의 달관적이었다. 세속을 벗어난 마음 때문인지 그는 40년간 한마을에 살았어도 사람들이 알지 못했고 군중 속에 숨어 살아 왕도 그의 존재를 몰랐다. 그저 태연하게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였다. 세 가지 즐거움. 공자가 태산으로 가는 도중 노나라에서 영계기가 길에서 검은고를 뜯으며 즐겁게 노래하는 것을 보았다. 어째서 그렇게 즐겁습니까? 즐거울 이유가 아주 많지요. 천지 만물 가운데 사람이 가장 귀한데 다행히 전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그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요. 남녀가 있음에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한데 남자로 태어났으니 그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요. 사람마다 목숨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여 태어나자마자 죽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90세가 넘었으니 그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요. 나에게는 욕심이 없어 생활의 빈곤함 따위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소. 죽음도 그저 인생의 종착역에 이르는 것일 뿐이니 걱정하고 두려워할 게 무엇이겠소. 영계기는 참으로 생명의 이치를 아는 지혜로운 인물이구나. 가난함, 늙음, 죽음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근심거리이나 영계기는 즐거움으로 삼았다. 똑같은 일이라도 이치를 깨달으면 천국이요, 깨닫지 못하면 지옥과 같다. 걱정. 기나라에 매일 하늘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자가 있었다. 하늘이 무너진 것 아닌가?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 두렵소. 하늘은 대기가 쌓여 이루어진 것인데 어찌 무너질 수 있겠는가?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해도 해와 달, 별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해와 달, 별 역시 기체가 쌓이고 모여 이루어진 것이니 물론 떨어질 리가 없지. 허나 땅이 갈라지면 어쩝니까? 땅은 흙이 쌓여 이루어진 것으로 흙덩이가 벌판에 가득하고 아우르지 않는 곳이 없는데 이러한 땅이 갈라질 이유가 있겠는가? 그럼 안심이요. 장노자가 이를 듣고는 비웃었다. 하늘과 땅은 대기가 쌓이고 흙이 쌓여 이루어진 것이니 이렇게 쌓여 이루어진 것들이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가? 허나 하늘과 땅은 우주 만물에서 가장 위대하고 무한한 것으로 측정하기도 이해하기도 어렵다. 기나라 사람은 너무 먼 일을 걱정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죽은 후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 죽은 후의 상황을 생각할 필요도 없으며 죽은 후에는 살아있는 상황을 알 수 없다. 미래는 과거를 알지 못하고
과거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데 하늘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아름다움과 추함. 양주가 송나라에 이르러 한 여관에 묵기로 했다. 손님, 들어오십시오. 여관 주인에게는 두 첩이 있었는데 한 명은 아름답고 한 명은 추했다. 하지만 여관 주인은 뜻밖의 추한 첩을 더 예뻐했다. 어째서 못생긴 첩을 예뻐하시고 예쁜 첩은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아름다운 자가 스스로 아름답다 여기면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추한 자가 스스로 추하다고 여기면 추해 보이지 않습니다. 양주가 제자에게 말했다. 이 말을 명심하거라. 선을 행하면서 자신을 버리고 현인의 마음으로 스스로를 바라본다면 어디에서든 환영을 받을 것이다. 선행을 하더라도 자신이 선한 일을 한다고 여기면 선과 덕은 없어진다. 선이 스스로 아름답다 여기면 추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노성자가 환수를 배우다. 노성자가 윤문자에게 환수를 배우려 했다. 제가 온 지 3년이 지났는데 어찌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까? 제가 한술에 맞지 않으면 차라리 돌아가라고 해주십시오. 내 말을 듣게나. 노자가 서쪽으로 가면서 내게 말씀하셨지. 생명을 갖고 있는 기나 형체를 지닌 형상들은 모두 환인이다. 조화가 시작되고 음양이 변하는 것을 삶 또는 죽음이라 부르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모습을 바꾸는 것을 조화 혹은 환술이라 부른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모습을 바꾸는 사람은 삶과 죽음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니 이런 인재만이 환술을 배울 수 있다. 자네와 나 모두 환이라 볼 수 있는데 굳이 내게 환술을 배울 필요가 있는가? 노성자는 돌아가 윤문자의 말을 되새겼다. 3개월의 깊은 명상을 거쳐 결국 삶과 죽음을 초월하고 시공을 초월하여 겨울의 벼락이 치고 여름에 얼음이 얼며 지상의 동물이 하늘을 날고 하늘의 동물이 땅 위를 걷도록 할 수 있게 됐다. 허나 일생 동안 이 도수를 드러내지 않아 후대에 전해지지 않았다. 공허한 환상이니 현실과 환상의 거품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세포는 찰나의 한 개에서 두 개로 분열하고 짧은 찰나에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것도 인생이니 현실도 거품처럼 공허하지 않은가? 괴로움과 즐거움의 진상. 주나라의 윤씨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어서 일어나 일하거라! 게으른 늙은이 같은 이라고. 늙은 하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금도 쉬지 못하고 일했다. 하인은 일이 고되고 힘도 쇠약해져 저녁이 되면 깊게 잠이 들었는데 몸이 피곤하여 정신이 몽롱했다. 그는 매일 밤 꿈속에서 한나라의 왕이 되어 백성들 위해 군림하니 즐겁기 그지없었다. 인생에서 낮과 밤이 반반이라 낮에는 일하느라 고되지만 밤에는 왕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으니 싫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반면 윤씨는 낮에 사업에 애태우고
밤에는 꿈속에서 남의 하인이 되어 마구 부려지니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또 같은 꿈을 꾸었구나. 지위가 높고 재산도 많지만 밤에 꿈을 꾸면 남의 하인 노릇을 하니 그야말로 고통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인생일세. 꿈속과 현실을 모두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이는 절대 불가능하지. 윤 씨는 이러한 꿈과 현실의 이치를 깨닫고 삶의 방식을 바꾸었다. 그렇게 힘들어 일하지 말게나. 좀 쉬게나. 하인의 일도 가벼워지고 자신도 가업 때문에 너무 노심초사하지 않으니 얼마 후 윤 씨와 하인은 모두 고통을 덜게 되었다. 낮에는 생각하고 밤에는 꿈을 꾸는데 꿈속의 일은 늘 반대이니 꿈과 현실이 서로 반대되는구나. 꿈인가 생시인가. 적나라의 나무꾼이 나무를 베다가 갑자기 나타난 사슴을 때려잡았다. 그는 누군가 볼까 두려워 사슴을 사당에 숨겼다. 후에 사슴 숨긴 곳을 잊은 나무꾼은 사슴 잡은 일이 꿈처럼 느껴졌다. 꿈인가 아니면 생시인가? 이 나무꾼이 말한 대로 찾아보자. 정말 사슴이 있구나. 한 나무꾼이 꿈에 사슴을 잡았다는데 어디에 숨겼는지 잊었다고 하더군. 그걸 내가 찾아냈지. 나무꾼이 정말 꿈을 꾼 것일까? 아마 당신이 꿈속에서 나무꾼이 사슴 잡는 것을 보고는 정말로 사슴을 찾아낸 것이겠죠. 당신의 꿈이 현실이 된 거예요. 꿈이든 현실이든 사슴이 정말로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지. 그야 그렇죠. 나무꾼이 집으로 돌아와서도 사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저녁에 실제로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그가 잡은 사슴을 사냥꾼이 가져갔다. 꿈인가 생시인가? 꿈속의 정황대로 찾아가 보자. 역시 네가 내 사슴을 훔쳤구나. 죽은 것이오. 둘은 재판관을 찾아가 중재를 부탁했다. 사슴을 잡은 것을 꿈이라 하고 정말로 꿈을 꾼 것을 사실이라고 하니 하는 수 없이 사슴을 반으로 나누어 둘이 나누어 가지도록 하라. 실제로 사슴을 잡았지만 꿈이라 생각하고 꿈을 꾸었으나 실제로 사슴을 찾았으니 우리가 얻고 잃는 것도 꿈과 같은 허상임을 보여주지 않는가. 화자의 건망증. 송나라의 화자라는 사람이 건망증에 걸려서 외출했다 하면 집에 돌아오는 것을 잊어버렸다. 지나간 일은 기억하지 못했으며 시간이 흐르면 지금의 일도 기억하지 못했다. 여기가 어디요? 당신의 집이에요. 아름다우신데 성함이... 당신 부인이에요. 제 남편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에게 재산의 반을 주겠어요. 이런 병은 점을 보거나 기도를 하거나 약을 먹어도 낫지 않습니다. 저와 7일간만 같이 지내게 해주시지요. 그의 생각을 바꾸어 놓아 완치시켜드리리다. 부탁드립니다. 유생이 무슨 방법을 썼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화자의 건망증이 완치되었다. 꺼져라! 병이 완치된 화자는 걸핏하면 화를 내면서 철을 내쫓았고 아들에게 마구 욕을 퍼부었다. 또한 유생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덤볐다. 진정하시오, 살인 나겠소.
누구시오? 병을 고치고 나서 어찌 이렇게 변한 것이오? 건망증이 있을 때는 태연자약하여 천지가 무너진다 해도 마음 쓰지 않았는데 기억을 찾은 뒤로는 생사득실과 희노애락의 마음이 되살아나서는 건망증이 있을 때보다 더 못하게 되었소. 생사득실과 희노애락은 마음에서 생겨나니 모두 자신의 감정의 변화이다. 인위적인 가치 기준을 초월하고 그로 인해 고통받지 않아야만 태연자약하게 세상을 살 수 있다. 누가 정신병자인가? 진나라의 한 사람이 정신이 나가 흰 것을 보면 검다고 하고 단 것을 먹고도 쓰다고 했다. 검군! 아유 냄새! 향기롭군. 엥? 노나라의 의술이 뛰어나다고 하니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떠시오? 한번 들어가 봐야겠어. 그들은 진나라를 지나가다 노자를 만났다.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정신이 나가서 제정신인 사람이 없는데 어찌 아들이 정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가?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아들과 같다면 정신이 나간 것은 바로 그대이다. 좋고 나쁨, 선과 악, 흑과 백은 모두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지.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모두가 백을 흑이라 한다면 정신이 나간 사람은 바로 백을 백이라 하는 자다. 사물을 보며 그리는 마음. 연나라에서 태어나 초나라에서 자란 사람이 노년에 이르러 낙엽이 뿌리로 돌아가듯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졌다. 헤헤이, 저것이 연나라의 성이요. 이곳이 당신 고향의 사당이요. 이것이 선조의 집이요. 저쪽으로 가보겠어? 이것이 조상의 묘라오. 웃겨 죽겠군. 내가 한 말은 모두 거짓이요. 여긴 진나라라오. 시시한 장난을 하다니. 얼마 후 연나라에 도착하여 연나라의 도시와 사당, 선조의 집과 무덤을 보았지만 슬픈 마음은 이미 가라앉은 상태였다. 슬픔은 여러 감정 중 하나로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따라 느끼는 것이지 눈앞에 보이는 사물과는 별 상관이 없다. 따라서 슬프고 슬프지 아니한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마음으로 여행하다. 율자, 그대는 여행을 좋아하니 여행 가는 데 있어 남들과 다른 기준이 있는가? 보통 사람은 여행하면서 경치를 보지만 전 자연의 변화를 봅니다. 분명 보는 방법이 남과 다르지만 어쨌든 자연의 변화에 의지해야 하지 않는가? 새싹이나 모래 하나를 보는 것과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마음으로 깨닫고 영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여행하며 즐거움을 찾는
최고의 경지네. 열자는 스승의 말을 듣고는 더 이상 여행을 하지 않았다. 바깥의 경치를 보면서 좋다 나쁘다 구분을 지으면 영원히 만족할 수 없다. 우공이 산을 옮기다. 태형과 왕옥 두 산은 둘레가 700리이고 높이는 8만 척이나 되었다. 북산에는 우공이라는 90세의 노인이 살았는데 그는 밖으로 나가는 길을 산이 막고 있어 불편해했다. 온 힘을 다해 두 산을 평평하게 깎읍시다. 그리고 통로를 만들어 예주의 남쪽과 한수의 남쪽 강가로 직접 통하게 합시다. 좋습니다. 찬성입니다. 늙은 노인네가 두 산을 어찌하려 그러시오? 또 파낸 흙과 돌은 어디다 버립니까? 흙과 돌은 팔의 끝단인 은사의 북방을 메우면 되지. 우공은 아들과 손자를 이끌고 돌과 흙을 파서 산을 옮기기 시작했다. 나이가 그렇게 많으니 당신이 죽을 때까지도 두 산을 못 옮길 것이요. 또한 돌과 흙은 한 입에 삼키지 않는 한 처리할 방법이 없어. 멍청한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요. 내가 죽는다고 뭐가 문제요? 내가 죽으면 아들이 있고 아들이 죽으면 손자가 있으니 대대손손 이어서 할 수 있어. 의지를 굽히지 않고 계속 파내면 산이 커지는 것도 아니니 언젠가는 평평해질 것이 아니오. 하느님은 우공의 의지에 감동하여 천하장사 과아씨의 두 아들을 시켜 하룻밤 사이에 두 산을 하나는 삭동으로 하나는 옥남으로 옮겨 놓았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시도도 안 해보고 어찌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가. 부단히 노력해 끝까지 밀고 나간다면 우공처럼 두 산을 평평하게 할 수 있다. 태양을 쫓아간 과부. 과부라는 거인이 있었다. 그는 세상의 밤을 없애고 싶어 태양을 지상으로 가져오려 했다. 도망가지 말고 이리 와! 그는 번개처럼 달려 태양을 쫓아갔다. 목말라 죽겠군. 과부는 너무 목이 말라 황하와 위수강을 한 입에 마셔버리고는 그래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아 북쪽의 큰 호수로 달려갔다. 망청하기. 너무 목이 탄 나머지 그는 호수에 이르지 못하고 쓰러져 버렸다. 그러자 큰 산이 무너지는 것처럼 대지를 진동시켰다. 하루가 지나고 한 해가 흘러 긴 시간이 지난 뒤에 그의 몸에 지방과 부패한 근육 위로 넓은 복숭아 나무 숲이 생겼는데 그 면적이 수천 리에 이르렀다. 사람은 능력에 따라 일을 해야 하며 재능이 있다고 거만해하거나 남을 이기는 걸 좋아해서는 안 된다. 어찌 자연에 순응하지 않고 멋대로 행동하려 하는가? 다른 나라의 기이한 풍습. 월나라의 동쪽에 있는 계목국에서는 집안에 장자가 태어나면 모두가 나누어 먹었는데 이를 의제라고 했다.
모친이 죽으면 모친을 황량한 들판에 버렸는데 이는 귀신의 아내와 함께 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진나라의 서쪽에 있는 의거국에서는 부모가 죽으면 장작을 쌓아 시체를 불태웠는데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른다고 해서 등하라고 불렀으며 이렇게 하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했다. 풍습과 규칙은 모두 사람이 정한 것으로 절대적이지 않으니 시간과 공간을 바꿔보면 선이 악이 될 수도 있다. 그칠 줄 모르는 낭낭한 노랫소리. 한나라에는 노래를 잘 부르는 하나가 있었다. 한 번은 제 나라에 갔는데 제 옥문을 지나다가 그곳에서 노래를 불러 음식을 얻었다. 그녀가 간 뒤에도 노랫소리는 여전히 대들보를 맴돌면서 3일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여관에 묵던 하나는 갖은 괴롭힘을 당했다. 하나는 감정이 북받쳐 울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노랫소리가 구슬프기 짝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이를 듣고 슬퍼 눈물을 흘리니 3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할 정도였다. 사람들은 급히 하나를 찾아가 즐거운 노래를 불러줄 것을 청했다. 마을 사람들은 즐거운 노랫소리를 듣고는 박자를 맞추며 춤을 추었다. 하나가 이곳을 떠날 때 그들은 하나에게 정성어린 선물을 주었다. 그런 고로 옥문의 사람들은 지금도 슬픈 노래를 잘 부르는데 하나의 여운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은 남을 감동시키기 마련이고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이러한 진실된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검은 고를 뜯는 배가. 배가는 검은 고를 잘 뜯었다. 한편 종자기는 검은 고 소리에 대한 조예가 매우 깊었다. 배가가 고산의 웅장함을 생각하며 연주하면 아름답군. 우뚝한 모습이 태산처럼 웅장하구나. 배가가 흐르는 물을 생각하며 연주하면 아름답군. 출렁이는 모습이 장강, 황화와 같이 값이 넓구나. 어느 날 둘은 태산 북쪽에 갔다가 비를 만나 바위 아래서 비를 피하게 됐다. 물방울처럼 가랑비처럼 단비처럼 아름답군.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처럼 맑고 산봉우리처럼 웅장하구나. 정말 보기 드물군. 어쩜 그리 검은고에 대한 조예가 깊은가? 그대의 상상이 내 마음속의 상상과 똑같으니 내 어찌 감출 수 있겠는가? 그런가? 마음속 감정은 곡조로 드러나고 곡조를 통해 다른 이의 심금을 울린다. 둘이 다른 영혼을 가졌다면 이처럼 깊게 서로를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음악을 이해하는 친구는 실로 얻기 어려우니 그런 친구를 얻었다면 아쉬울 게 무엇인가? 태도의 가르침. 자부가 스승 태도에게 수레를 모으는 방법을 배우려 했으나 3년이 지나도 태도는 그에게 어떤 비결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화살을 잘 만들려면
먼저 삼태기 만드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내가 보기에 이쪽 일은 나처럼 먼저 이해를 한 후에야 6개의 고삐를 안정적으로 칠 수 있고 6마리의 말을 통제할 수 있다. 명심하겠습니다. 태두는 길가에 여러 개의 나무 말뚝을 세우고 조부에게 나무 말뚝 위를 빠르게 걸으라고 했다. 조부는 3일간 훈련을 했고 이제 능숙해져서 넘어지지 않았다. 말뚝을 지날 때 다리를 사용하지만 실은 마음을 쓰는 것이다. 이를 수레를 모는 것에 적용시켜 보자꾸나. 말굴레와 고삐를 잡아당길 때 너의 입술 근육도 함께 수축되는 것이다. 절도 있는 두 손과 힘의 강도가 마음과 맞아떨어지면 밖으로는 말의 의지와 맞아떨어진다.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동작이 이치에 맞아야만 멀리 가도 필요하지 않다. 그래야 수레를 몰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치는 매우 간단하다. 말굴레에서 전해지는 장력이 말고삐에 더해지면 말고삐도 장력이 생기고 장력이 다시 손으로 전해지고 마음으로 전해지니 마음으로 모든 동작을 지휘할 수 있다. 이 경지에 이르면 눈으로 보지 않아도 채찍으로 재촉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수레도 가뿐하게 날듯이 다룰 수 있는 것이다.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마음먹은 대로 진행할 수 있다. 즉, 가장 능숙해지는 경지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삶에 욕심을 내고 죽음을 두려워하다. 재경공이 우산을 둘러보는 중이었다. 정말 아름다운 자연이구나. 이렇게 우거지고 무성한데 결국 이런 자연을 떠나 죽게 된다니. 이 신들은 자기가 이렇게 낮은데도 죽고 싶지 않은데 한나라의 왕께서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앉아. 그대는 왜 웃는가? 산과 강을 보고 인간사의 멸망과 죽음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비웃을 일인가? 인간이 죽지 않는다면 태공망, 제황공, 장공과 영공이 모두 현세에서 제왕을 지내실 겁니다. 그렇다면 왕께서는 제왕에 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도롱이를 걸치고 밭에서 바쁘게 일하실 텐데 죽음을 생각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제위에 오를 시간은 더욱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니 인과 덕이 없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는 인과 덕이 없는 군주와 아첨하는 두 신하를 보았는데 어찌 웃지 않을 수 있습니까? 경공은 부끄러워 스스로 벌주를 마시고 사공과 양국어에게도 벌주를 내렸다. 사람은 삶과 죽음에 대해 용감해야 하며 삶과 죽음을 걱정하지 말고 운명에 따라 인생을 살아야 한다. 삶에 욕심내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나그네처럼 길을 잃어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 죽어도 슬프지 않다. 위나라 동문에 오씨성을 가진 자가 살았다. 어느 날 그의 아들이 죽었지만 그는 조금도 슬퍼하지 않았다. 내 아들아. 주인장, 술 3병만 주시오.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데 어째서 하나도 슬퍼하지 않소?
원래 아이가 없었고 후에 생겼으나 그 아이가 죽었으니 예전에 아이가 없을 때랑 같아진 것이 아니오. 그런데 슬퍼할 일이 뭐가 있어? 죽었다고 왜 슬퍼하는가? 사람들은 체념하거나 단념한 사람을 보면 틀렸다고 생각한다. 허나 단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되돌릴 수 있을까? 그저 헛된 슬픔일 뿐이다. 삶과 죽음은 잠시 왔다 잠시 가는 것이다. 100세는 인간의 수명에서 가장 완벽한 나이이다. 현재 100세까지 산 사람이 있다면 충분히 오래 산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의 일생은 유년기와 노년 시절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저녁에 잠자는 시간은 또 그 절반을 차지한다. 질병, 슬픔, 고통과 미망, 우환이 생겨 또 그 절반을 차지한다. 남은 시간을 자유롭게 근심 걱정 없이 산다 해도 그저 짧은 시간일 뿐이다. 그렇다면 사람의 일생은 무엇을 위한 것이며 즐거울 것이 뭐 있겠는가? 풍족한 의식주를 즐기고 화려한 생활을 하지만 의식주가 부족하지 않다고 해서 오랫동안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바쁘게 일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고작 한시적인 헛된 명성을 위해서인가? 그렇다면 한평생 자신의 귀로 좋고 나쁨을 들을 수 없고 자신의 눈으로 아름답고 추함을 볼 수 없어 자신의 삶을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 이는 죄를 지어 감옥에 있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삶은 잠시 이 세계에 오는 것이요 죽음은 잠시 떠나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껏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자연에 위배되지 않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즐겁게 받아들이면 된다. 그래야만 헛된 명성에 얽매이지 않고 본성에 따라 생활하며 만물에 위배되지 않는다. 명예의 좋고 나쁨은 살아서 누리던 죽고 나서 누리던 아무 상관이 없고 수명이 길고 짧으면 더욱 예측할 수 없다. 고로 잠시 온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즐겁게 생활하라. 가난은 몸을 해치고 부유함은 몸을 힘들게 한다. 원어는 가난해서 목숨을 잃었고 자공은 부유해서 몸을 힘들게 했다. 따라서 가난과 부유함은 모두 좋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가? 당연히 즐겁게 생활하고 편안하게 삶을 보내어 가난으로 목숨을 해하지 않고 부유함으로 몸을 힘들게 하지 않는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 가난을 느끼지 못하고 안락함을 추구하며 살면 재산 때문에 몸이 힘들지 않다. 고생하는 자는 쉬게 하고 배고픈 자는 배를 채워주며 추운 자에게는 따뜻함을 준다. 하늘의 뜻에 만족하여 지나치게 재물에 욕심내어서 몸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미친 사람인가 달관한 사람인가. 단목숙은 자공의 후손으로 선조의 재산을 기반으로 최고 갑부가 되었으니 일은 하지도 않고 돈을 헤프게 썼다. 먹고 마시고 도박하여 마음껏 향락을 즐겼으며 아무리 먼 곳이라도 진귀한 물건이나 보물이 있으면 온갖 방법을 응원해 사왔다. 궁궐과 같은 집에 살고 산의 진미를 먹었으며 후원에는 미녀와 애첩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그는 이렇게 제와 초나라의 왕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즐겼다. 외출할 때는 호화스러움이 극에 달해 산세가 험하거나 아무리 먼 곳도 가지 못하는 곳이 없었다. 또한 손님을 좋아하여 매일 수백 명의 손님이 찾아왔고 주방에서는 하루 종일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는 또한 쓰고 남는 부분은 마을 안이나 국가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 주었다. 60세가 되어 기력이 쇠하고 몸이 허약해지면서 그는 집안일을 포기하고 진귀한 보물을 나누어 주었다. 애첩들도 한 명 한 명 돌려보냈다. 1년 만에 가산을 모두 써버려 자손에게 남겨줄 재산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재산을 남겨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그는 병이 났지만 치료할 돈도 없었다. 죽은 후에는 장례를 치를 비용도 없어. 과거에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자신이 받았던 돈을 그의 자손에게 돌려주었다. 금골리가 이를 듣고 말했다. 당목숙은 미친 사람이로군. 조상의 얼굴에 먹칠을 했네 그려. 반면 단간생의 의견은 달랐다. 당목숙은 탈관한 사람이로군. 그의 덕이 조상인 자공보다 높네 그려. 장자에게 즐거움은 영혼의 편안함을 쫓는 것이고 양주에게 즐거움은 피부로 느끼는 것이었다. 그럼 인생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인가? 생과 사에 순응하다. 맹손양이 양주에게 물었다. 삶에 욕심내고 죽음을 두려워하여 매일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오? 빌어도 소용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죽게 마련입니다. 좀 더 살게 해달라고 비는 것은요. 삶과 죽음은 운명인데 특별히 신경 쓰고 하늘에 빈다고 한들 수명이 길어지겠습니까? 선함과 악함, 고통과 즐거움 등 예나 지금 할 것 없이 이런 것들을 모두 겪는다면 100년도 참 긴 것인데 어찌 장수의 고통을 더 느끼고 싶겠습니까? 그렇다면 장수하는 게 단명만 못하다는 말씀이군요. 아닙니다. 이왕 사는 거 자연스럽게 살도록 하는 것이지요. 빨리 죽어도 그 죽음을 받아들여야지 미련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살면서 근심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생명의 길고 짧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털 한 가닥을 뽑아 천하를 이롭게 하다. 듣자니 털 한 가닥을 뽑아 천하를 이롭게 할 수 있다고 해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지요? 그렇소. 털 한 가닥을 뽑아 천하를 이롭게 할 수 있다면 하시겠소 안 하시겠소? 세상에는 털 한 가닥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은 없소. 도울 수 있다면 하시겠소? 털을 뽑으면 천하가 이루어진다는데도 양주는 털을 뽑지 않겠다 하오. 그대가 의미를 오해하였소. 만약 그대의 피부에 상처를 내고 망금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소? 물론이지요. 팔을 자르고 국가를 준다면 받아들이겠소? 그건 사양하겠습니다. 털 한 가닥은 피부보다 미미하고 피부가 팔보다 미미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요. 허나 머리카락이 쌓여 피부를 이루고 피부가 쌓여 팔이 되니 털 한 가닥이 신체에서 극히 작은 일부이긴 하나 절대 무시해서는 안 돼요. 내가 그대의 말에 반박할 수는 없어. 아마 노자나 관윤자에게 가르침을 구한다면 그대의 말이 맞는다고 할 것이오. 몸을 귀하게 여기고 재물은 하찮게 여겨라. 그렇소. 하지만 우나 묵자에게 가르침을 구한다면 나의 말이 맞는다고 할 것이오. 자신을 낮추고 재물을 귀하게 여겨라.
옛사람들은 자신의 털 한 가닥을 잃어 천하를 도울 수 있다고 해도 하지 않았고, 천하의 사람들이 그에게 모든 것을 바쳐도 하나도 받지 않았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자신을 희생시켜 이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하가 무사태평했던 것이다. 큰 것을 다스리는 자는 작은 것을 다스리지 못한다. 양주가 양왕에게 아뢰길.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물건을 손바닥 위에 놓고 움직이는 것만큼 쉽습니다. 저 첩도 잘 간수하지 못하고 셈에 밭도 가지 못하면서 감히 천하를 다스림이 쉽다고 말하는가?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양치기를 본 적이 있으신지요? 100마리도 넘는 양떼를 한 아이가 뒤에서 따라가면서 지시할 뿐입니다. 동으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라면 서로 가지요. 요왕이 양 한 마리를 끌고 순왕이 지팡이를 들고 뒤에서 재촉해도 양을 마음대로 다룰 수 없을 겁니다. 배를 삼킬 수 있는 큰 물고기는 지류의 작은 하천에서 헤엄칠 수 없고, 큰 새는 매우 높이 날면서 작은 연못에 함부로 앉을 수 없습니다. 목표가 원대하기 때문이죠. 황종 대여로는 연주가 어려운 음악을 연주하지 못합니다. 황종의 음계가 적기 때문에 정교한 음악을 표현할 수 없어서입니다. 따라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작은 일을 하지 않고, 큰 공적을 이루는 자는 작은 공적을 이루지 못함이 자명한 이치입니다. 목동은 100마리의 양을 칠 수 있으나 여수는 양을 한 마리도 움직이지 못하는 반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평민이 햇볕을 바치다. 삼배옷으로 사계절을 보는 송나라의 한 농부가 있었다. 그는 겨우 엄동설안을 넘겼다. 봄이 오고 그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바람과 햇볕이 정말 따스했다. 봄에는 햇볕이 정말 따사롭군. 이 비밀을 왕께 아뢰면 큰 상을 받을 거야. 궁에 가서 비밀을 하나 바치려 하오. 안 가는 게 좋을 걸세. 예전에 한 농부가 질 좋은 완두, 마, 미나리, 줄기, 부평초 등 흔히 먹는 채소를 마을 부자에게 자랑으로 내놓은 적이 있었네. 부자가 한 입 먹더니 맛도 없고 속도 이상했다네. 나는 매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지. 정말 맛없군. 모두가 그 농부를 비웃으니 농부는 당황하고 부끄러워했지. 아마 자네도 그렇게 될 것이야. 좋고 나쁨은 자신의 마음에 달린 것이다. 가난한 자는 평생 동안 풍성한 음식을 단 한 번이라도 맛보기를 원하지만, 부자는 한 번쯤 어쩔 수 없이 괴로운 접대 음식을 먹는다. 몸이 곧으면 그림자도 곧다. 열자가 호구자를 찾아가 사람됨의 도리를 배웠다. 먼저 뒤를 돌아볼 줄 알아야 자신의 위치를 논할 수 있느니라. 뒤를 돌아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뒤를 돌아 그림자를 보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다. 내 몸이 구부러지면 그림자도 구부러지고, 내 몸이 곧으면 그림자도 곱다. 구부러짐과 곧음은 그림자가 아닌 몸에 따라 바뀐다. 알겠습니다. 그림자의 곧음과 구부러짐은 몸에 의한 것이지 그림자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몸이 곧거나 구부러진 것은 세상의 이치에 따른 것이지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뒤에 있지만 실제로 앞에 있는 것입니다. 몸이 있어야 그림자가 있고 내 몸이 죽어도 그림자는 상처받지 않는다. 따라서 성인은 세상의 이치를 따르는 법. 세상의 이치에 따라 몸이 움직이고 몸에 따라 그림자가 움직이니 때로 양보하고 물러날 줄도 알아야 자신의 위치를 지킬 수 있다. 선견지명. 열자가 정나라에 있을 때 가난과 기근에 시달려 피골이 상접했다. 열자는 수양을 하는 명사입니다. 정나라에 있으면서 이처럼 빈곤하니 정나라의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열자에게 쌀을 보내거나. 알겠습니다. 자양 재상이 호의는 고맙지만 쌀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난한데 재상이 보낸 쌀도 거절해버리다니 저는 죽을 때까지 고생만 해야 합니까? 자양은 남의 말을 듣고 쌀을 보냈으니 또다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나에게 죄를 씌우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상책이요. 훗날 과연 백성이 자양에게 불만을 품어 난을 일으켜 그를 살해했다. 우주는 순환하며 이러한 대순환 속에서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니 이를 예상하기 힘들다. 허나 도가 있는 사람이라면 원인에 따라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시기를 놓친 자는 망한다. 노나라 서씨에겐 두 아들이 있었다. 한 명은 학문을, 다른 한 명은 병법을 좋아했다. 학문을 좋아하는 아들은 제나라 제후를 만나러 갔고 제나라 제후가 그를 태자의 스승으로 삼았다. 병법을 좋아하는 아들은 초나라 왕을 만났고 초왕도 그를 등용해 군정의 지위를 주었다. 서씨의 이웃인 맹씨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두 아들은 각각 학문과 병법을 좋아했다. 그런 맹씨는 부유한 서씨가 부러웠다. 어째서 이렇게 부유한가? 나의 두 아들이 그들이 배운 곳으로 관직에 있기 때문이지. 맹씨는 학문을 좋아하는 아들을 진왕에게 보냈다. 인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힘으로 다투는 시대에 인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라니 진나라의 멸망을 바라는 것이냐? 왕은 그를 궁형에 처하고 진나라에서 추방했다. 병법을 좋아하는 아들은 위나라 위왕을 만났다. 병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위나라는 약소국인데 병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라니 위나라를 멸망하게 하려는 것이냐? 왕은 그를 월영에 처하고 노나라에서 내쫓았다. 어찌 내 두 아들은 실패하고 형벌까지 받은 게인가? 시기를 잘 잡은 자는 발전하고 놓친 자는 망한다 했네. 천하의 이치는 영원히 맞는 것이 없으니 과거에 가장 적합했던 방법이 지금에서 완전히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쓸모와 쓸모 없으면은 옳고 그름이 없단 말일세. 인위적인 이치는 절대적인 옳고 그름이 없으며 시간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자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이다. 내가 남을 공격하면 남 또한 나를 공격한다. 진문공이 제후를 불러 모아 위나라를 토벌하고자 했다. 공자서 무엇을 비웃으시오? 제 이웃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가 아내를 집으로 보내놓고 길에서 뽕잎을 따는 연인을 보았습니다. 그는 다가가서 말을 걸었죠. 안녕하시오. 그런데 몸을 돌려보니 한 낯선 사람이 그의 아내에게 수작을 걸고 있는 게 아닙니까? 알겠소.
위나라 토벌 계획을 중지하니 군단을 철수한다. 진문공이 도성에 도착하기 전에 누군가 진나라 북부 영토를 기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사마귀가 매미를 잡으려면 뒤에 참새가 자신을 노리고 있지 않는지 먼저 살펴야지. 눈앞에 이익에만 눈이 멀어서 내 뒤를 잊어서는 안 된다. 소나기는 종일 내리지 않는다. 조양자가 치목자를 보내 적의 성을 치게 했다. 보고들이 옵니다. 아군이 크게 승리하여 좌인과 중인 두 성을 점령했습니다. 하루에 두 성을 함락한 것은 기쁜 소식인데 왕께서는 어찌 근심이 가득하십니까? 강우에 큰 흐름이 생겨도 길어야 3일을 못 가고 폭우가 내려도 하루를 가지 못하며 태양이 하늘 꼭대기에 있어도 잠깐이라 했어. 나는 덕행을 쌓지 못하고도 하루아침에 두 성을 점령했으니 곧 망할 것이란 징조가 아니요. 공자가 이를 듣고는 조나라에 이런 왕이 있으니 분명 나라가 강해질 것이다. 먼 일을 걱정하면 번창하고 그저 기쁨에 젖어 거만해지면 분명 패망한다. 승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유지함이 어려우니라. 행복과 불행. 송나라의 한 떠돌이가 송왕에게 찾아가 자신의 특기를 보여주었다. 기회가 정말 뛰어나구나. 금은 비단을 상으로 내리겠다. 감사합니다. 후에 어떤 떠돌이도 송왕을 찾아가 자신의 특기를 보여주었다. 며칠 전 떠돌이가 특기를 보여주었는데 그 특기가 평범했으나 기분이 매우 좋아져서 그에게 금은 비단을 상으로 내렸다. 분명 너도 이 소식을 듣고 너에게도 상을 내릴 거라 여기 온 것이었다. 결국 송왕은 나그네를 가두었다. 두 떠돌이의 기회는 같지만 운의 차이가 이렇게 크니 시기를 잘 맞춘 이는 번창하고 시기를 놓친 자는 망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같은 일일지라도 권력은 잡은 자의 생각의 변화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암수 구분도 못하는 말 감별사. 백악의 말 감별 실력은 명성이 자자했다. 허나 그는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래서 진목공은 그의 기술을 이을 사람이 없어 걱정했다. 자네같이 말 감별을 잘하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군.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인재가 있는가? 제 보신대 구방고라고 합니다. 땔감을 고르고 채소를 팔지만 말 보는 눈도 뛰어납니다. 좋아. 천리마 한 표를 구해주게나. 구방고는 3개월간 진목공에게 줄 천리마를 찾아다녔다. 사고에서 특별히 좋은 명말을 구했습니다. 훌륭하군. 어떤 말인가? 황색 암컷입니다. 훌륭하군. 사람을 보내 바로 사도록 하지. 말을 사온 뒤에 보니 흑색의 수컷이었다. 에? 그대가 소개한 말 감별사는 말의 색도 암수꽃도 구별 못하는데 어찌 천리말을 알 수 있겠는가? 그 방구의 말 감별 기술이 나보다 만배는 뛰어나군. 구방구는 말을 고를 때 천성을 보기 때문에 가장 깊은 내면을 봅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외형을 잊어 털 색깔과 암수컷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을 시험 삼아 타보니 과연 천하의 명마였다. 도를 깨우친 자는 사물 내면의 본질에 집중할 뿐 거짓된 외형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젊은 남자들은 여성의 외모만을 보지만 나이가 들면 여성의 내면을 볼 줄 아니 이 또한 마찬가지이다. 자귀가 높고 벼슬이 크며 녹봉이 많다. 호구장인이 손수고에게 말하길 원망과 분노를 부르는 세 가지가 있는데 아시오? 말씀해 보시오. 그 세 가지는 자기가 높으면 질투를 부르고 벼슬이 크면 군주의 미움을 사며 녹봉이 후하면 사람들이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높을수록 더욱 겸손하고 벼슬이 클수록 뜻은 더욱 작게 가지며 복록이 후할수록 남에게 더욱 베풀면 세 가지 원망과 분노를 없앨 수 있지요. 손수고가 깊은 병에 들어 죽음을 앞두고 있었다. 아들아, 내가 죽으면 황상께서 가장 좋은 토지를 너에게 내리실 것이나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 초와 월나라 사이에 있는 메마른 지역을 받도록 하거라. 명심하겠습니다. 손수고가 죽고 초왕이 가장 좋은 토지를 아들에게 내리려 했으나 아들은 끝끝내 받지 않고 친구의 척박한 땅을 받았다. 그리하여 그의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그 땅을 보유하고 있다. 바람은 한나절을 불지 못하고 소나기는 하루를 내리지 못한다. 성대하고 이익되는 일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아무도 탐내지 않는 것만이 오래 간직될 수 있다. 같은 행동 다른 결과, 다른 행동 같은 결과. 우결이라 불리는 학자가 어느 날 조나라에 급히 가게 되었다. 먹잇감이 오는군. 하나도 남김없이 뺏어라. 순수히 따라주었으니 목숨만은 살려주지. 어떻게 돈을 빼앗겼는데도 기뻐할 수가 있지? 어찌 순순히 우리에게 내주는가? 군자는 남의 것을 빼앗지 않소. 군자가 아님을 알았으니 굳이 물어 따지지 않는 것이오. 말하는 걸 들어보니 현명한 게 조나라에 가면 분명 중용될 걸세. 그럼 우리에게 좋을 게 없으니 그를 죽여 후환을 없애자고. 연나라에서 이 소식을 들은 자가 가족을 불러 조심하도록 일렀다. 강도를 만나면 우결처럼 바보 같은 행동을 하지 말게. 어느 날 연나라 사람이 일이 생겨 조나라에 가게 됐다. 친구 노잣돈을 내놓게나. 순순히 뺏기면 우결처럼 목숨을 잃을 것이야. 뺏을 테면 뺏어보아라. 한 명이 어떻게 셋을 이기게 했느냐. 거기서 뺏은 돈 돌려줘. 옷과 돈을 내놔라. 목숨 살려준 것만도 감지덕지지 힘도 없으면서 끈질기게 따라붙다니. 돌아가서 우리에 대해 밝힐까 두렵구나. 내 강도인지라 자비고 뭐고 없다. 죽어라! 같은 행동이라도 꼭 같은 결과를 낳지 않고 다른 행동이라도 꼭 다른 결과를 낳지 않는다. 사람은 자연의 변화에 순응해야지 억지로 강한 척하며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된다. 도둑의 음식은 먹지 않는다. 원정목이라는 자가 먼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 쓰러졌다.
누구십니까? 호부 지역의 구시라우. 당신이 그 유명한 대도란 말이오? 어째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오? 나는 덕이 있는 사람인데 강도가 준 음식을 먹을 순 없지. 원정목은 한나절을 기침하더니 그렇게 죽어버렸다. 죽어도 싸다. 원정목은 음식을 준 자가 강도라 하여 그가 준 음식마저 강도로 보았다. 구씨는 강도이지만 사람을 구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음식도 목숨을 구하려는 음식이다.